이러한 예배를 그러면 우리는 왜 해야 할까요?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예배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교육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유,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 나의 존재의 이유,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일까요? 어떠한 존재의 이유, 창조된 의미와 목적을 정하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존재가 정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사업하는 이유는 누가 정할까요? 사업을 하기로 한 그분이 정하시겠죠. 그 사람의 지인이 정할까요? 아니면 정치인, 아니면 그 사업지 근처에 있는 유명 인사가 정할까요?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로 한 그 사람이 정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정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이가 정합니다. 그렇다면 사람,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누가 정하나요? 바로 사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자기가 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존재 의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는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컴퓨터를 조작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이 마우스를 제가 귀를 파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아니면은 제가 이 마우스를 못을 박는 데 써볼까요? 제가 이 마우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또한 이 마우스가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막 고장이 나서 잘 움직여지지도 않고 건전지를 바꿨는데도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리를 맡기겠죠. 그래도 안 된다면 버려지겠죠.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헛되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적의 의미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옥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교육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야 라고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을 경험한 자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약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가 나음을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인정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존재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냥 사랑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존재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고 깨닫는다면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찬양하겠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곧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살려주셨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 외에도 정말 많은 복음의 반응들, 구원의 반응들, 즉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예배는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살리시다니, 죽어버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다니, 그 어떠한 말고 표현으로도 어떠한 노래로도 다 표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당연히 신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교육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요? 정말 복음을 믿나요? 그렇다면 죄인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라고요.